자, 오늘 좀 비가 이렇게 좀 옵니다. 아마 오시는 길이 좀 불편했을 겁니다. 오늘 또 그래서 못 오신 분도 있고. 자, 12월 달은 우리 교회에서 12월 달은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이 성탄 달, 예수님이 오신 그 달로 많은 또 행사가 있고 모임이 있고 또 말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아라, 심지어는 또 3단계까지 간다, 이런 지금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 거룩한, 저희 교회야 성탄절을 안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1년 내내 아주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여러분 다 이제 아실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때에 이 세상이 이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이 세상의 본색이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2장 전체를 제가 오늘은 천천히 말씀을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의 징조를 보이셔서 그 별을 보고 동방했던 그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이제 이건 뭔가 큰 징조구나 하고 그 별을 따라왔어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는데 예루살렘 와서 자기들이 이 여차의 차에서 이 별을 따라왔다. 특별히 메시아, 유대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이 그냥 소동, 발칵 뒤집혔어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한 왕 중 왕 대신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그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뒤집힌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신문 방송에 토합 뉴스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이 당시의 그 유대의 상황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소망이 뭐냐? 빨리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저 로마에서부터 해방을 시키셔서 이 유대 나라가 다시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로 세워지기를 학수고대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메시아가 왔다는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헤롯 왕과 그의 신하들도 굉장히 놀랐어요. 특히 이 헤롯 왕이 그 말을 듣고 여기 보니까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3절에 어찌할 바를 그러니까 당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헤롯 왕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온 거에 대한 기쁨과 설렘과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 헤롯 왕은 왕은 내가 유일한 왕인데 무슨 또 왕이 왔다고 또 이렇게 난리를 피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또 위협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냥 속에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이 진짜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왔으면 저 많은 유대 백성들이 이제 나를 버리고 나를 끌어내리고 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을 텐데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헤롯 왕은 전전긍긍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하니까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된 거예요. 예언이 된 거란 말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어디에서 날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야. 네. 그런데 이 헤롯이 이 박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서 그 메시아를 만나거든 빨리 나한테도 좀 알려주고 그래야 나도 가서 경배할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그게 아니죠. 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죽여 없애야 그래야 자기 왕의 자리가 안전하니까. 그래서 빨리 가서 죽이려고 박사들에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박사들은 또 그런 줄 알고 또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지켜봤습니다. 이미 이때는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가 몇 개월 지난 뒤예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동방 박사들이 예물 바치는 거로 다 그렇게 하는데 이미 벌써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몇 개월 지난 뒤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압과 모략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가려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12절을 보니까 꿈에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왜 그래요?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걸 하나님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 가서 우리가 가서 그 아기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고 얘기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헤롯이 이것을 나중에 알고 막 길길이 날뛴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헤롯은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요. 자식이고 아내고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 그러니 메시아 아니라 메시아 할아버지라도 자기 왕권의 회방이 되는 자면은 죽이려고 달려드는 인물이 이 헤롯이에요. 이 헤롯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느냐. 정확하게 베들레헴 어디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지 모르니까 그 근방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보니까 2살부터 그 아래로 계산을 해본 거죠. 아하, 동방 박사들이 온 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래 2살 아래부터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다 죽여버려라.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게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본질이 뭐냐?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해요. 예수님을 미워해요. 이 세상은 예수님을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물건을 팔아먹고 성탄절 계절을 만들고 절기를 만들어서 행사도 하고 쇼도 하고 오페라도 하고 연극도 하고 영화도 만들고 별짓은 다 하겠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 헤롯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입니까? 권력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 그러니 메시아 아니라 누구라도 자기의 그 왕권을 회방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자식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이제는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이 짓을 이 헤롯이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이 천사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목동들에게 하늘에는 평강, 이 땅에는 평화, 하늘의 영광, 이 땅에는 평화라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셨을 때 천사들이 그렇게 그 목동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왔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에 있는 그 2살 아래의 그 아기들이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들을 이 헤롯 왕이 다 죽인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도대체 무슨 영광이 있고 여기서 무슨 평안이 있다는 겁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오지 않았더라면 그 아기들이 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실체가 뭡니까? 누구입니까?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한번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마귀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못 오게 하려고, 메시아를 못 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이 마귀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약속한 여인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메시아를 못 오게 하려고 계속 계속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그 내용이 구약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이 사단은요,
길목 가다 예수님을 못 오게 하려고 그걸 끊으려고 무진애를 쓰는데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의 그 계략과 술수에 넘어갑니까? 아니죠. 마귀가 아무리 회방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메시아를 못 오게 하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은 중단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때가 와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귀는 정말 분노했을 거예요. 드디어 왔구나. 이걸 어떻게 할까? 이 헤롯을 통해서 길길이 날뛰면서 2살 아래로 다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미 그 전에 이 모든 마귀의 계략을 아셔서 19절에 그 전에 이미 어때요? 그 전에 애굽으로 피신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건들지 못하게, 예수님의 생명을 건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 예수님을 잘 보호하셨습니다. 나중에 헤롯이 죽고 주님의 천사가 꿈에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 일어나 아기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했어요. 근데 이 요셉과 그의 마리아는 그래도 어쨌든 헤롯이 죽었지만 그 아들이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큰 위협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어땠습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예.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구나. 저는 많은 교회들이 제발 성탄절 행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성탄절 행사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절 행사를 하게 되면은 무슨 다양한 찬양도 하고 연극도 하고 뭣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오히려 그게 더 예수님에 대해서 가려버리게 돼요. 오히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그냥 사람들이 마음이 붕 떠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모르고 그냥 성탄절 크리스마스 세상과 똑같은 그 분위기에 휩싸여갖고 우르르 하다가 12월달 지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그냥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의미를 영적으로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게 중요하지. 성탄절 됐다고 해서 칸타타 하고 성가대하고 연극 영화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거는 더 그냥 분위기만 붕 떠가지고 정작 아기 예수님이 그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크리스마스다 뭐다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왜 성탄절 행사 안 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탄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신 거 굳이 알 필요 없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은 성령께서 기록을 해 놓으셨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 그렇게 알고 싶으면은 대략 3, 4월이에요. 네. 왜? 목자들이 들에서 천사를 맞이했고 별을 봤잖아요. 여러분 유대 지방도 겨울엔 추워요. 겨울에는 목자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예수님이 오시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스펄전 목사님의 말대로 적어도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안 왔다는 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절이 어쩌고저쩌고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중요하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분이 누구신가를 좀 알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는데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 헤롯이라는 이 권력자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잡지 못하니까 그 2살 아래 어린아이들을 싹 잡아 죽이는 거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정작 교회는 예수님이 왔다고 춤추고 노래하고 장구치고 이게 어울립니까?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 죄인들을 건져내 주시기, 건지시기 오신 거예요. 우리를 저주와 사망과 멸망에 처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요? 더 진작에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무지함과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생의 본질이 뭡니까? 죄를 인해서 고통받는 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탐구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삶이 도대체 뭐냐? 인간이 뭐냐? 인간은 도대체 어디 와서 어떻게? 인간의 많은 그 고통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나 다른 종교는 해답을 못 줍니다. 답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거긴 진리가 없으니까. 우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나의 죄, 우리의 죄, 우리 죄로 인해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병든 자를 치유해주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많은 일들을 보십시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가난한 자이든 부자이든 아름다운 자이든 흉한 자이든 감옥에 있는 자이든 바깥에 있는 자이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 똑같아요. 다 인간의 존재 자체는 뭡니까?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거긴 기쁨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거긴 자랑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자기들끼리 사람들끼리 서로 축하하고 서로 누가 잘났다 못났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모든 건 다 쇠퇴하고 낡아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젊음을 자랑하는 사람 그 젊음이 영원합니까? 곧 있으면 다 사그라져요.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 지식이 영원합니까? 나이 먹으면 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나이 먹으면요 깜빡깜빡하고 치매도 걸리고 다 까먹어요. 대학 졸업장 소용이 없어요. 박사학위 그거? 권력은 어떻습니까? 권력이 여기 헤롯 얼마 안 있다 죽었어요. 자기가 영원히 왕으로 살고 싶었겠죠. 진시황처럼 불로 장생약을 구해서라도 영원히 권력을 누리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도 죽었어요. 우리는 인간의 현실을 냉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웃고 떠들고 재미있고 신나죠. 친구도 있죠. 이웃도 있죠. 가족도 있죠. 그러나 나중에 나 혼자입니다. 나중에 나 혼자밖에 안 남아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를 제가 간청합니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고난의 때이든 질병의 때이든 슬플 때이든 내가 무너졌을 때든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다 불쌍히 여기셔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서로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냐 내가 더 낫다 너는 못난 사람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악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선한 자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인간의 불행과 저주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인간의 모든 불행과 저주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예수님을 보냈습니까? 이 땅 자체가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어요. 공중거제 잡으면 마귀가 역사해요. 지금도 얼마나 역사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이 아름답고 선하고 인간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낼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병원이 왜 있습니까? 몸이 아픈 자가 있으니까 병원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는 죄악의 상태예요. 악한 상태예요. 처한 상황은 비참해요. 우리는 좀 더 제발 그리스도인들이 긍정적인 그런 생각하지 말고 좀 염세적인 생각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게 좀 이 세상에 대한 환상이 깨어나지. 안 그러니까 자꾸 세상을 아름답고 인생을 좋게 보는 거예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빨리 태어났으니까 빨리 죽자. 그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 없이 1000년, 100년, 10,000년을 살아봐야 인간은 계속 허무하고 고통이요, 질병이요, 근심이요, 염려요, 수고요, 끝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또 편안합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로 힘듭니까? 얼마나 많은 죄악들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이 그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어떠한 상황에 처했던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분에게 나오십시오. 그분은 구원자예요. 구원자.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어두운 세상에 오셨어요.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빛이에요. 빛이에요. 우리 자신은 어둠이에요. 세상 자체가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빛이란 말이에요. 빛이에요. 이 빛과 어둠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죠. 애초부터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다 어둠의 자식, 어둠에 태어나 어둠의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바로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빛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피해요. 그 대신 다른 걸 막 쫓아가요. 다른 걸 막 쫓아가요. 다른 거에 관심이 많아요. 수많은 인생들이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허무하게 인생에 끝내버려요. 평생에 걸쳐서 야 이게 좋을 것 같아. 저게 좋을 것 같아. 여기에 소망, 여기에 빛이 있어. 이게 전부야. 이게 전부야라고 막 사방천지를 쫓아다니는데 가서 보면은 무지개. 무지개 쫓아가 본 적이 있습니까? 전 어릴 때 제가 살던 지역에 저는 그런 무지개는 참 이제는 그 이후에는 본 적이 없어요. 무지개가 정말 환해요. 근데 무지개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저 무지개가 저 앞에 있네. 저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다고 쫓아가는데 점점 멀어. 못 잡아요. 그 참 그때 어린 마음에도 신기하더라고요. 무지개가 저렇게 환한데 저 무지개 저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못 잡습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그래요. 예수님 믿지 않는 인생 중에 흔히 얘기해서 그냥 평범한 말로 행복한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짜 한 사람. 저는 혹시라도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저도 찾아봤는데 없어요. 역사의 인물도 찾아봤고 유명한 연예인도 다 찾아봤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다 불행한 거예요. 저주한. 그 사람이 노벨상을 받던, 그 사람이 수백 평 되는 고급 호텔 집에 있던, 가장 좋은 관광지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안식을 누린다고 해도 거기에 뭡니까? 어둠과 죄악 다 있어요. 스며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요, 자기 자신이 아무리 자기의 힘과 제주한 능력으로 아무리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하려도 안 됩니다. 그 어둠의 무서운 죄악이 다 스며들어 사람.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성을 쌓고 경호원을 배치하고 돈을 쌓고 안 됩니다. 그냥 스며들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 마귀와 귀신과 세상은 그의 인생을 계속 목을 졸라요. 그래서 결국 나중엔 죽여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있는 인생은 손을 못 댑니다. 이 세상에서는 개쓰레기요, 저주받을 놈이요, 이 세상에서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자라도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자기는 굉장히 의롭다고 여겨요. 나는 의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 예수님 믿지 말아요. 그렇게 의롭고 그렇게 괜찮으면 예수님 믿지 말고 교회도 나오면 안 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고,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고,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내가 멸망의 길로, 어둠의 길로 가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인간은 자꾸 본질적인 문제가 이건데,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는 게 본질적인 건데,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요. 자꾸 다른 데서. 뭔가 기술이 부족한 것 같아. 지식이 부족한 것 같아. 건강이 부족한 것 같아. 우리 집이 잘못된 것 같아. 이건 뭐 내 자신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못생겨서 그런 것 같아. 자꾸 다른 데 원인을 찾아요. 다른 데. 하지만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거.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상은 그의 길은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그분이 그 아기 때 그 전체 내용에 이 한 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도대체 아기 예수님, 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 한 나라의 왕이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또 동방 박사들은 누구이기에 이분에게 와서 황금과 유학과 모략을 그분께 예물로 드렸을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빛이요 구원자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은 그냥 단순히 인간 아기가 아닙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에요. 이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는 가운데서 성령의 잉태를 받아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장차 하실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인간의 모든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분이 바로 이분이 앞으로 하실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생 자체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없었어요. 우리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했어요. 고난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고난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고난의 종. 너무 고난을 많이 받아서 그 모양새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갖고 볼품이 없었다 그랬어요. 헐리우드 영화에서 나온 예수님은 아니에요. 적어도 그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나이에 비해서 고생을 많이 해갖고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햇볕을 많이 타서 얼굴도 시커멓고 볼품이 없는 분이었어요. 틀림없습니다. 바로 우리 죄 때문에 그 영광의 메시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한번 생각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떤 면으로도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영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큰 거예요. 우리는 오직 급하여 우리는 오직 천국과 영생과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그 날이 오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나그네 삶을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라.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땅의 교회가 제국을 건설하고 나라를 건설하고 온갖 것들을 다 점령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짓을 누가 합니까? 로마 천주교가 하잖아요. 아브로 메나탄의 책에 이런 게 있습니다. 20세기 바티칸의 책에 보면은 로마 천주교는 다른 게 없다. 뭐 사람들이 복음을 읽고 뭐 그런 거 없다. 로마 천주교는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다. 그것만 될 수 있으면은 공산주의건 민주주의건 뭐건 간에 전체주의건 다 손잡는다고 써놨어요. 그게 정확한 결론이에요. 거짓교회, 음료의 교회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회도 거기에 따라가요. 뭐 이 세상을 위한 교회,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 뭐 세상을 위해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이거 세운 게 아니에요. 그건 동사무소 하면 돼요. 그건 국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는 방주예요, 방주. 야, 곧 있으면 멸망할 거야. 세상이 멸망할 거야. 빨리 들어와. 그리스도 앞으로 들어와. 그리스도 안으로 빨리 들어와. 그래야 살아. 안 그러면 다 죽어. 다 멸망해. 벌써 이미 노아 홍수 때 하나님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도 교회가 방주 역할은 안 하고 계속 이상한 짓 해요. 자꾸 사회사업하고 세상 무슨 뭐 자꾸 저.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공생을 보십시오. 그분이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파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나를 믿으면 내 배에서 생수가 나서 너에게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아 양식을 주고 생수. 예수님은 그걸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발 복잡하게 많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면에서는 단순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는 단순하면 단순하고 좋아요. 그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비로소 인생에 참 인생이 사는구나. 그 전까지는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뭘 해도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안 되게 딱 정해놨어요. 인생 자체를 그렇게 하나님이 세팅을 해놔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발버둥을 쳐요. 좋은 직업을 갖고 결혼도 잘해보려고 그러고 좋은 학교도 나가보고 시험도 잘 치고 하여튼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면 뭔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들이 진짜 행복했습니까? 그 인생이 성공했습니까? 그에게 진짜 소망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으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님, 나 예수님 믿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제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럴 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대해야 될 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하늘의 온 세상의 통치, 왕중왕이시요. 인간의 진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마귀와 사단도 그 권세, 예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세상 그 누구가 감히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바짝 들고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럴 사람이 감히 누가 그럽니까? 없습니다.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부터가 나는 이 예수님을 믿고 아는가? 나는 예수님을 정말 진실로 믿는가? 나는 예수님을 정말 내 생명의 주로 빛으로 삼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가난하던, 병들었던, 실패하던, 내가 실족했던, 죄를 졌던, 성공했던, 승리했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예수님과 동행하는가? 성경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 이상은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모든 게 손대는 것마다 저주받을 겁니다. 가는 곳마다 거기엔 슬픔과 고통이 있을 겁니다. 뭘 해도 거기에는 어둠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저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그는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그는 무너진 거예요. 볼 것이 없어요. 우리 온 성도들 제발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그래요. 성탄절을 지킨 이 성탄 주간이라고 이 성탄 달이라고 하는 이 12월 달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소원입니다. 나의 빛입니다. 나를 진짜 위로해 줄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를 진짜 도와줄 분도 주님밖에 없어요. 정말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던 나를 버리지 않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고 사람은 함께 할 수 없어요. 결국 사람은 다 버립니다. 서로 배신합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이 인류의 역사가 수천 년이에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많은 제국과 왕들과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었지만 이 세상이 어디 에덴 동산이 됐습니까? 지상 낙원이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왜? 인간은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 더 나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후손들이 더 나을까요? 아마 외적 기술은 더 낫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부패한 아담의 후손일 뿐이에요. 그들도 역시 죄 가운데 고생할 겁니다. 기술이 좋아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산다고 사람이 행복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 누구나 다 지금 행복하다고 막 비명을 질러야 되는데 내가 볼 땐 오히려 거꾸로 더 괴로운,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더 괴로운 것 같아요. 더 고통이 많고 이런 뭐 코로나인지 뭔지 이것도 어떻게 그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했는데 이러한 질병 앞에서 인간이 어때?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문명이 다 그냥 다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한만 잘해봐야 소용없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만 너희들이 바벨탑 쌓아봐라. 내가 한번 손대면 그냥 부서지는 거야. 너무나 많은 인생들이 교만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이유 여하를 벗고 그 사람 교만한 사람, 악한 사람. 그 사람 진짜 마땅히 저주받아 지옥 가야 돼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 마땅히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됩니까? 교만한 거예요. 왜 예수님 안 믿고 왜 하나님 안 믿겠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어. 내가 내 주인이야.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렇게 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의 길로 갔어요. 우리 예일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한 가지만큼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을 온전히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인격적으로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그분의 손을 잡으세요.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분 앞에 나오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받아주셔요. 우리 주님이 뭘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무슨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개쓰레기 같은 인간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수십 명을 도끼로 살해한 사람도 감옥에서 예수님 믿고 천국의 그 천사의 얼굴로 갔어요. 네.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주일 오전에 이 시간에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게 오시옵소서. 내 심령에 오시고 내 가정에 오시고 내 인생에 제모 와주십시오. 내가 힘들고 괴롭습니다. 내가 고통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고단합니다. 근심과 염려가 많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럼 빛이 비쳐요. 그 인생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 인생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다 멸망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허무합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 사람은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젠 됐구나. 내가 살 길이 있구나. 야, 내가 길이 있구나. 살 길이 있구나. 이제 망하지 않겠구나. 이제 내 인생은 복되겠구나. 그렇게 여기셔도 됩니다. 제발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에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따르시고 그분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우리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탄생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영혼들이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셔서 그 삶이 빛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